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창세기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피조 세계,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가 하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고, 그가 그 변화를 경험한 그 내용이 단순히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의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으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에서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핍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전에는 그 결핍의 순간에 두려워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판단하고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 큰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길기 때문에 앞에 10절까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13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18절, 13장 제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기근이 임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카 롯하고 목적지가 부족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3장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뭔가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또 다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13장의 조카 롯이 요단, 즉 소알 땅을 택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소알 땅,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요단 지역은 소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 이 소돔 지역은 매우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3년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컸다 이거죠. 이제 12년 동안 조공 바치고 했는데 13년 되던 때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그래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 그리고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 풋스텝을 쫓아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주변 지역을 하나하나 징벌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 연합군과 일사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집니다.
늘상 그런 것처럼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패하면 약탈을 당하게 되죠.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몽땅 다 요즘 말로 하면 탈탈 털려서 그돌라오멜이 소돔 지역을 약탈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죠? 조카 롯이요. 그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서 조카 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브라함 귀에 들려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 포로로 붙들려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네.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저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 인생에 몇 가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질 때 우매하고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그와 같은 일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늘상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죄악된 우리 심령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 들리면 뭐라고요? 이게 혹시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분의 음성일 수 있구나라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매우 난처한 처지에 몰고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 바로 앞 얘기에서 조카 롯이 먼지 풀풀 날리면서 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거 누가 이게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요. 근데 그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과 그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소알 땅을 비롯한 그 가나안 팔레스틴에 있는 땅들을 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 한 평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소유의 땅 한 평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 지금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거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서 마므레, 에스골 이런 형제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어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잡혀갔다고요? 자기 조카 롯이 누구한테요? 왕 한 사람이 아니고 왕들의 연합군에게 붙들려 갔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왕이라고 말했을 때 이 왕이 무슨 로마 제국, 애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병력,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병력이 몇 명 있죠? 오늘 본문 읽어봤더니요 318명. 여러분 318명을 거느리고 지금 왕 한 사람이 아니고 왕의 연합군하고 전투를 펼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모른 척 할 수는 없는데 자기한테는 아들과 같은 조카잖아요. 이 롯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생이 낳은 아들인데 아마도 동생은 일찍 소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마치 아들처럼 키웠다고요, 이 조카를. 근데 그 조카가 지금 붙들려 갔어요. 근데 붙들려 간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한번 붙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거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뭐 게임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족 국가의 연합국 왕들하고 지금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요, 눈을 크게 뜨고 행간을 보셔야 보여요.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가신들을 이끌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야간 기습 공격. 이거는 전투를 할 때 전면전을 펼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게릴라전이죠. 지금 1대1로 붙어서 싸웠다가는 내가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저기 약간 방심하고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몰래 내려가서 매복해서 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간 기습작전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전면전이 가능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 정황상 아브라함은 지금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전면전을 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솔들 약 300명과 자기의 동맹 맺은 사람들이 있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한 5, 600명 되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간파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스토리 안에서 아브라함이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저만 혼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군요, 지금. 우리가 봐왔던 아브라함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아브라함, 이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12장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인간이었죠? 지 살겠다고 마누라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정말 졸렬한 인간 아닙니까? 마치 우리처럼 목숨 한번 건져보겠다고 마누라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지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구하겠다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겠다고 하는 이 사고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기기 힘든 전쟁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매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갔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걸을 때가 있잖아요. 간혹. 안 그러시나요? 간혹. 보통은 제정신을 가지고 걷는데 간혹 믿음으로 걸을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면 현실 감각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1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현실 감각이 돌아왔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돌아오니까, 와,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짓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놓은 거죠. 여러분, 1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자기 마누라 치마 뒤에 숨어있는 이 졸렬할 인간과 14장에 등장하는 자기 조카 롯 구하겠다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게요. 저는 이 두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러한 현저한 차이를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차이가 일어난 거를 우리에게 딱 한 번 힌트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장면입니다. 저는 이 이외에 다른 어떤 설명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습작전을 감행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하고 돌아올 때 그가 만났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이야기 뒤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과 또 누굴 만납니까?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 뒤에 나오는 왕을 접견하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 왕들을 접견하는 이야기는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벽을 내세워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올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습작전 성공하고 조카 롯 구해서 나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접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한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잘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대적,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아브라함의 병력이 많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출한 318명이지만 그 318명이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했던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성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인정하는 장면 안 보이세요? 어디 보이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지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거 뭐 드린 거죠? 여러분, 많은 구약학자들이 11조의 기원을 여기서 찾습니다.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의 9은 내 거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당신 거 돌려받으시오. 여러분, 이게 11조입니까?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거 제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늘 기억하고 인정하겠다는 의미에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 다 쓸 거 쓰신 다음에 참 11조도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11조 아닙니다. 제가 매우 지혜로운 스트래러지, 하나님을 딜하는 매우 좋은 스트래러지를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요, 별로 기뻐 안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 어떻게 좀 주면 안 되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딱 받아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육신으로 살아야 하니까 9개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제 마음의 토큰으로 하나님 하나를 딱 구별되어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말입니까?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저희가 리마인드 시켜주신 이 사실, 이 전쟁 제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저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세임 챕터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보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은 사람을 완전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이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40년 믿었는데 사람 안 변해요. 일단 이 연수에서 제가 딸리잖아요. 40년 믿었다 그러면. 저는 40년 안 믿었거든요.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가 예수 한평생 70년 믿었는데 이러면 제 연수가 70이 안 돼요. 기가 확 죽는 거죠. 그 말에 기는 죽지만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뭐냐면 사실 같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같은 거짓말.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새빨간 거짓말. 그거는 바보도 안 속아요. 새빨간 거짓말에는. 근데 사실 같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사탄은 거짓말의 영이었습니다. 거짓의 영. 사탄의 닉네임이 거짓의 영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래서 뭘 하냐면 어떤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속으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죠? 사실 같은 거짓말. 사실 같은 거짓말. 실제로 오래 예수님 믿었는데 보니까 저분 잘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치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누구 만났다 그랬죠? 설교를 열심히 안 들으시는군요. 제가 몇 주 전에 중학교 때 귀신 들린 사람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문자적으로 귀신 들린 분. 제가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야리야리한 여자분이셨는데 저를 눈을 이렇게 교회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정말 섬찟했어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변하더라고요. 거짓의 영이 들렸는데도 변하는데, 여러분, 진리의 영신 성령을 만나고 그 경험을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뭐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왜냐? 가치체계의 전복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로 변해요.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비로소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안 변합니까? 제가 대학 때 만났던 우리 선배들 가운데 이 사상에 물들은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선배가 한 분 계신데, 같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운동권, 소위 옛날에 운동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세상이 오면 바로 너 같은 예수쟁이들, 특히 목사, 가장 먼저 처형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와 비스무리한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에 붙들려도 사람이 완전히 변하던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은혜 장로교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뭘 할 거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뭐 별로 할 만한, 저는 그렇게 신통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도 병자들이 안 나은 때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나았던 적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요, 간혹 하나님이 병자도 낫게 하세요. 간혹. 근데 바깥에 좋은 의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굳이 저 같은 목사 사용해서 고치실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되게 편벽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고쳐야 된다. 누가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만 고쳐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예배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 변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갑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게 될까요? 예배자, 참다운 예배자는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게 됩니까? 그 방법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직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보천리. 우보천리가 뭐죠? 소의 발걸음으로 천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소는 빨리 걷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지만 그 천천히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져서 천리를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직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보천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 세상이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의 진가는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예배자의 참 진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참 예배자 아브라함의 진가가 어떻게 확인되어지는지 그 하이라이트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기습작전 성공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 맞았던 두 명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고 또 한 사람은 소도망이에요. 멜기세덱이 얘기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하죠? 소도망.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해석이란 건 항상 그 뉘앙스를 복원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도 어떤 뉘앙스로 말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사람은 나에게 돌리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 뉘앙스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소돔왕이 마치 지금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사람은 나한테 돌리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지금 리얼리티는 뭐죠?
아니,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자기가 지금 입장이 되게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거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면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자,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대우하는 세상의 방식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예배자를 대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 그래요? 요 말을 듣고 마치 이런 거 뭐라 그러죠? empty word.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한국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치사, 예, 공치사. 예. 완전히 전형적인 공치사 아닙니까?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괜히 아브라함 등에 업고, 이런 거 볼 때 우리 막 이렇게 열불 나잖아요. 이 인간이 지금 사태 파악을 잘못해도 이 무슨.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치부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말 안 들으려고 너한테 속한 거는 내가 실오라기 한 타락도 안 갖는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요, 전리품 취하는 거는 상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한 사람의 물건들을 탈취하는 거, 전리품을 취하는 건 상식적인 일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통 큰 결정, 지금 아브라함이요, 계속 통 큰 결정들을 막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달아 통 큰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통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요, 전쟁의 목적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전리품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였죠? 자기 조카 롯.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리게 될 텐데, 지금 아브라함 자식 없잖아요. 아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기의 아들처럼 상속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통 큰 결정들을 연달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는 그 전쟁의 목적에 이 비결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챙기려고 이 전쟁을 수행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 구해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공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일까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있는 거를 이쪽에서 붙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서 사탕으로 이렇게 흔들어야 마음이 설레이고 저거 못 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서 사탕을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별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이게 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 전리품 가지고 가. 공치사하고 있는 소돔왕한테, 야, 네가 나로 치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네 거 한 터럭도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맨날 그 얄팍한 거 가지고 흔들고, 요거 없으면 너 죽을 것 같지 라고 말할 때, 그거 뭔데? 세상이 교회를 왜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상 세상이 흔들어주는 것에 목 빼놓고 쳐다보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이걸 보면서 무슨
거룩함을 느끼고 이걸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느끼라고 누구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세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맨날 돈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참된 예배자는 오늘 장면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콘티 짠 거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예배자는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지의 우주의 이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앞에 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더 미스테리죠. 여러분,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포기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뭐를 얼마나 그 퍼포먼스를 해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아니고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수 있는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신앙, 저는 그렇게 잽니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잽니다. 그러면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재는 척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다 절대적인 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그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자기가 지금 결핍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결핍 때문에 정말 스타일 다 구겼습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평생 살면서 사라가 벨이 이렇게 뒤틀리는 날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뭐죠? 이집트. 이집트의 이자만 나와도, 알파벳 이자만 나와도 아브라함은 경기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닭, 치킨만 나오면 경기를 했을 거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인생의 기가 막힌 값비싼 튜이션을 지불하고 레슨을 배웠죠. 아브라함이요, 아내도 돌려받고 결핍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집트 바로가 주는 왕의 하사품을 하나 가득 갖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뭘 배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믿는 거죠.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내가 포기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 믿는 거죠. 내가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고 있을 뿐이지 그게 필요한 순간이 된다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여쭤볼까? 저 제일 뒤에 계신 우리 김소유 집사님. 막내가 피로죠. 찬진이. 피로 찬진. 피로 찬진이 뭐가 필요해요?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김소희 집사님이 줄 능력 있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따, 이건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왜 안 줘요? 우리가 악한 부모인데도, 하나님같이 선한 부모가 아닌데도 자식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그 하물며라는 단어의 예수님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지만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누가 주시죠? 아버지가 기꺼이 주신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BBS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딱 마음에 딱 꽂혔어요. BBS를 하는데 BBS 뭐 하는 겁니까? 요즘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애들에게 최고를 주기 위해서 막 스위밍풀도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애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뭐 카톡이 막 난리예요. 저도 왜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막 카톡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또 한번 이렇게 집사님들 꽂히시면 또 계속 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거 끌 수도 없고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 부족하지만 최고를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BBS 아이들에게 스위밍풀 주는 것이 우리의 BBS의 목적입니까? 이 애들에게 뭘 줘야 되죠? 세상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가 얼마만큼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우리는 맨날 세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 실패하고 거기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니들 잘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좀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신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앞에 좀 당당하게, 우리 뭐 별거 많이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보는 앞에 수영장 한번 틀어주는 게 BBS의 목적이 아니에요. BBS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그거 가르치고요, 집에서 부모님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위가 무엇인지 부족하지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걔네들이 이 험악하고 얄팍한 세상에서 세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대 중앙에 있지만 그 무대 중앙에서 아브라함을 쉐이핑하시고 만들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장로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되고 헛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다만 저는 뭐 할 거냐면 그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당당함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얘기할 거고, 끊임없이 도전할 거고,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같이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의 소망, 제가 그래서 늘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참된 소망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BBS 아이들에게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당백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아이들하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겠죠? 우리가 먼저 떠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두고. 근데 그 떠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려받은 당당한 신앙의 유산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은혜장로교회를 핫포드에 세우신 것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